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살필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만남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지 오늘 14장의 내용도 오늘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서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애굽에서 또 참 아브라함의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또 그런 애굽에서의 큰 위기를 겪고 이제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곳에서 서로 양을 치다 보니까 너무 그 무리가 많다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원하고 택한 땅으로 가라.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조카 롯은 자기 눈에 정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던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전에 정말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인 소돔을 선택하게 되고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한참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한번 다 주위를 둘러봐라고. 그때 주위를 둘러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너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죠? 그런 이 땅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돔과 헤브론의 지역은 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로 따지면 광주에서부터 해서 대전보다 좀 더 위쪽 그 정도 아니면 서울 경기도 정도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로 꽤 많이 지도상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자기의 목자들과 함께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좋지 않는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은 그 당시에는 족장시대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각 나라 족속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왕. 그 인간의 왕이 그 지역을 다스렸죠. 우리 같이 뭐 큰 나라의 왕이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작은 작은 이런 나라가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지역이 그냥 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시장 그 정도가 그 당시에 왕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돔과 함께 그 주변에 있던 네 개의 왕이 다섯 지역에 있는 왕이 그보다 좀 더 힘이 좋은 네 명의 나라의 왕에게 늘 조공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공을 받던 그 나라 왕은 당연히 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지? 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복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 다섯 나라의 왕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네 나라의 왕이 또 똘똘 뭉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땡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서 족속을, 사웨 기랏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계속해서 읽을게요.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왕 땅 하사손 다말이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보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스 왕과 맞으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전부등에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지금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뭔 소리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막 지명이 나오고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힘이 센 네 왕이 있고요. 그 주변에. 그리고 힘이 약한 다섯 왕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한 10인은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힘이 센 네 왕이 뭉쳤어요. 그리고 힘이 약한 다섯 왕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힘이 세고 강한 나라가 이기죠. 이 네 왕이 이 다섯 왕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여기서 나오냐? 롯이, 조카 롯이 간 그 나라가 어디죠?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4장에서는 1절부터 해서 쭉 이 나라의 왕들과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돌 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냥 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쪽 약한 왕과 그 많은 사람들, 가축들을 다 몰고 자기 나라로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거기서 눌러앉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자기 나라로 모든 전리품으로 그냥 가져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오늘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찬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알림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야엘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를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이런 소식들이 주변인 나라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들리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요즘은 그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사실이라든지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그쪽에 전쟁하는 그런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할 수 있죠. 요즘 우리는 어떻게 왜 접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잘 발달되고 방송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뉴스로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전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아마 그 소돔에 잡혀갔을 때 그 조카 롯의 아마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이 한 명이 오늘 아브라함에 와서 알리는 겁니다. 잡혀갔다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친족을 생각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그죠? 집에서 훈련했던 318명을 거느리고 오늘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18명이면 적은 숫자죠. 그 당시에, 그죠? 나라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각 나라 왕 하면 못해도, 그죠? 한 1000명,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요즘 같으면 군대라고 하면 몇십만 명, 이렇게 되는데,
뭐 318명으로 그 큰 네 나라, 다섯 나라를 무찌른 네 나라에 가서 오늘 싸우러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사로잡혀 갔어요. 자기의 수족입니다. 핏줄이죠. 그러면 그 잡혀간 곳이, 그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건드리고 있는 한 300명 가지고 가서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몇만 명 있는데 내가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다?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함께했던 자기의 수하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롯을 조카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 한 가지로 오늘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모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솔로몬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르러 천지의 주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잘 보면 318명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죠? 그 네 나라 왕을 쳐부셨습니다. 그 네 나라 중에서 가장 큰 왕이 아마 그돌 라오멜이라고 하는 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을 다 쳐부수고 빼앗겼던 것을 다 가지고 되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318명이 정예 부대고 뭐 일당백의 그런 뛰어난 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봅니다. 사람이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많은 모든 무리들을 오늘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 크나큰 벽이 있을 때 할 수 있을까라고 체념하고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1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크나큰 문제 또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죠? 318명을 가지고 그 큰 나라들을 다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문제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좀 해주세요.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오늘 두 명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카 롯이 잡혀갔던 그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그 왕이 오늘 영접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이 영접합니다. 그 사람은 살렘이라고 하는 왕인 멜기세덱입니다. 소돔이라고 왕은 아마 그죠? 자기 조카 롯이 함께 했던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뭐 같이 살려줘서 또 고맙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살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7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이렇게 히브리스 저자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뭐 우리 지금 18절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 왕을 쳐죽여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 그죠? 성도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오늘 그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나눠서 오늘 제사장으로서 함께 복을 줬던 멜기세덱에게 오늘 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멜기세덱을 기억해야 되냐라고 하면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의 그 반차를 이어가는 아론 지파의 계열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론 지파가 아닙니다. 다윗의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죠?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죠? 제사장의 직함도 함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오늘 멜기세덱 반차를 따는 예수님과의 비교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 삶이 힘들고 핍박받고 그런 삶을 다시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들과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천사 그리고 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성전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놀랍게도 그죠?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그죠? 그 축복을 받고 그죠? 오늘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의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이 실 한 옥알이라도 들 몇 건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문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그죠 소돔 왕이 그죠 사람만 이제 자기들 백성들만 나한테 주고 전리품은 내가 다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죠 오늘 23절에 보면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죠 전리품을 가지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죠. 오직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 많은 군대들을 이기고 이겼던 그 내용들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극구 사양하는 거죠. 오늘 그리고 또 자기가 얻어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11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길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말라기서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그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1조를 잘 드리면 좋겠죠. 온전한 11조 잘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조를 우리의 삶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는 그 의미보다는 오늘 우리가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왜 줬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죠? 하나님을 오늘 잘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라고 했죠. 오직 아브라함의 초점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많은, 그죠? 전리품이 있고, 사람도 있고, 다 그 군대가 가서 다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자기가 이건 내 것라고 하면 충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족장시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오늘 잡은 겁니다. 우리가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도 제가 이런 주제로 했죠. 믿음으로 보는 눈, 그죠? 믿음으로 보는 땅, 눈으로 보는 땅 해서 조카 롯은 눈에 보이고 좋은 소돔 땅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죠?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이게 네 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고 그 땅에 거주했죠.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보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 동안 왜 드렸을까? 그냥 가진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를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드렸다는 거죠. 있는 것 중에 드린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것을 11조로 오늘 드려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라기서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병들고 그죠? 뭐 아픈 그런 양 이런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에 나오는 네가 온전한 11조를 그죠? 창고에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냐라는 반전의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하게 잘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11조 보통 목사님들이 이 말라기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가진 것에 11조 열심히 들이시면 여러분의 앞으로 형편이 더 나아지고 더 복받습니다. 더 재물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거 재물 늘리려고 11조 드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 눈에는 그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라는 것이 재물 늘리고 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죠?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창세기 12장의 그 복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자기를 축복한 멜기스덱의 10분의 1을 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런 아브람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오늘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해서 그죠? 오늘 아브람이 11조도 드리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갔을 때 뭐 318명이 뛰어나서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있기에 그 일을 해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 만남이 그 당시에는 뭐 이게 그냥 축복을 해서 11조를 드린 것에 끝이 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가 언약을 맺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그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교회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이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번 있죠. 대속제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방법의 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만났을 때 거룩한 만남의 이 의미는 놀랍게도 그죠? 우리의 이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관계까지도 오늘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날 때 그 만남이 거룩한 만남이 되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의미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큰 문제, 큰 벽이 있을 때도 오늘 마치 아브라함이 그죠? 그 대단한 나라를 318명이라고 하는 그죠? 자신의 수하를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큰 문제를 그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도 오늘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에 그죠? 초점을 맞춰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멜기세덱이 축복해준 그 축복을 통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 오늘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지금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만남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런 크나큰 의미가 오늘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잘 붙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 그 또한 오늘 아브람과 멜기세덱과 같이 거룩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